치유와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놀라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앞에는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10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놀랍게 여겨. 이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놀라고 감탄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놀라고 감탄을 했느냐?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안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놀랍니까? 상식이 깨어질 때 그때 놀랍니다. 인간의 예측이 깨어질 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내 판단을 넘어설 때, 그때 우리는 놀랍니다.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상식을 깨는 세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과 가장 일반적인 태도들을 넘어서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맨날 상식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만 통하게 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세상이 볼 때 믿는 자들의 어떤 모습들, 반전들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그냥 많은 것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냥 마시고 먹고 놀러 다니고 별로 특이한 게 없어요. 특별한 반전이 없어요. 믿는 증거가 뭔가 나타나는 것들이 별로 없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반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6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 그 처지가 딱하고 안타까워서 기도한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직접 가서 고쳐주신다고 바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정말 좋은 거죠.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끝난 거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겁니다. 직접 와서 고쳐준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응답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온 것도 놀랍고 백부장의 어떤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한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어떤 반전이 있느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반전이에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면 말씀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반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일반적인 순리적인 믿음도 많이 부재되어 있고 이런 반전 있는 믿음도 많이 부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는데,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많은 힘을 발휘하고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심야 기도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호소했는데, 재미난 것은 아이들도 심야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냥 데리고 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고 오기만 해도 굉장한 그 순리를 잘 지켜낸 겁니다. 순리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도 심야 기도회 하자. 그래서 아이들 보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들도 교회를 위해서 아픈 우리 암 환자인 우리 집사님과 또한 우리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도 기도시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반전이죠. 반전. 아이들이 무슨 심야 기도냐. 반전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년부터 새벽에 6시 토요일 날에 가족 기도회를 한다 그랬습니다. 월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 날에는 6시에 가족 기도회로
이 말은 애기들 들쳐 업고 나오란 얘기예요. 나오란 얘기입니다. 나와서 같이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김혜진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금요 심야했는 것처럼 아이들도 당연히 새벽기도, 아이들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자 그랬어요. 하자 그랬어요. 이게 반전이죠. 새벽에 들쳐 업고 오는 것도 힘든데 들쳐 업고 온 애들 데리고 그 아이들 새벽기도 시키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집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얼마나 멋져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르고 복음 안에서 힘껏 기르고 주님 안에서 힘껏 길러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개척하면서 첫날부터 1부, 2부 예배 만들고 첫날부터 주일학교 만들어가지고 미취학, 취학, 중고등고까지 미약했지만 명명 데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차고 넘치니까 안 돼가지고 밑에 한 층 얻어가지고 미취학 2부서 나누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많이 모이는 게 이유가 아니고 사람 길러내야죠. 아이들도 성령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도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아이들도 새벽기도 왔을 때 아이들도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면 사역자들 당신들이 해라. 당신들이 애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기도회 하고 똑같이 통성기도 시키고 똑같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경험하고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 바뀌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 하나님이 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손으로 못 움직여요. 여러분 고등교육 시킨다고 심령이 바뀝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무슨 제재로 무슨 힘으로 바뀌어요. 때문에 아이들 보고 여러분 하답답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부모가 그 어떤 것보다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직접 기도하면, 부모도 기도하지만 아이들이 나와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묶여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데 그 인생들이 안 잘 되면 이상한 거죠. 잘 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전이 있는 거죠. 아이들도 새벽 기도합시다. 반전이죠. 믿음의 언어로 취하고 하자 그랬어요. 제가 하자 그랬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나서 아이들 맡겨야지 뭐. 맡겨서 집에서 하는 새벽 기도 안 되니까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와서 아이들 기도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축복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래는 걱정은 많고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 많기 때문에 그 걱정을 여러분 덜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붓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노력이 되어질지라도 성령 없고 하나님 없고 믿음 없는데 실컷 길러놨더니 하나님 떠나고, 실컷 길러놨더니 세상 좋은 대로 살아가고, 실컷 길러놨더니 기고만장하고, 실컷 길러놨더니 하나님 영광 위에 안 살고 자기 세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 만들 수 있는 거,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브레이크 걸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내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 보여주고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위해 살면은 인생이 복되구나, 이 세상에 거 없어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아이들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야 되는데 부모들 입술에도 없는 고백이 아이들의 입술로부터 먼저 터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길러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당연히 그래야 되죠. 여러분 때문에 부모들이 방해만 안 하면 돼요.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들 누가 망치는데요? 다 부모들이 다 망쳤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다 망친 것 같지만 이 시스템을 끝까지 따라가고 고집하는 여러분 우리의 태도들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뭐 업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 거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안 붙들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겠죠? 자, 여하튼 이런 반전이 있는 믿음, 놀라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상식을 깨뜨리는 믿음이 어디에서 발생되고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오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반전이 있는 놀라운 믿음은 타인을 위한 부르짖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주로 일어납니다. 반전이 있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반전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반전입니다. 이게 상식을 깨는 겁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중풍이 걸려 거동이 어려운 불편한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탄원하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하인이기 이전에 타인 아닙니까? 그러니 본인이 굳이 스스로 나서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냥 백부장이 중풍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고통받는 하인을 보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잘 없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움직여서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특세하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급급한 거예요. 내 사는 문제도 힘들고 내 문제거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밀려있고, 이것 가지고도 기도 안 하는 판에 남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고통 때문에 누가 기도하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는데 사장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내 형편을 물어오가며 와가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주면 감동 아닙니까? 없는 거죠.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반전입니다. 주님 이런 자 기뻐합니다. 그런 자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 자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죠.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여러분, 그의 고통이 그들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고통이라고 여기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죠.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까? 나라 위해서 울부짖어 봤습니까? 고통받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여러분 심령을 다해가지고 기도해 봤습니까? 이게 목사의 몫입니까? 여러분, 모든 구원을 입은 신자의 몫들 아닙니까? 누구 교회의 지도자의 몫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맨날 목사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고. 당연하죠. 물론 맞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기도 부탁만 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사자의 기도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했다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도 직접 기도하되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 이런 자에게 역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없는 믿음, 이 시대에 보기 드문 믿음,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반전입니다. 신자의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고 왜 신자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신자가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분명히 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안침받아서 하늘에 안침받아요. 온 우주를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위상과 우리의 자리가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며, 의무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권한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방임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하여튼 오늘 백부장이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또 다른 성격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왜 백부장이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어서 연결된 장 아닙니까? 5장과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난 후에 8장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 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여러분 바꿔내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오늘 이방인,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 그들만의 믿음인지 알았지만 오늘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땅끝과 이방인, 이방세계, 그 이방세계에 있던 그 인물이 믿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접근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접근했던 그 이방 나라 사람 백부장이 오늘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에게 흘러갔던 그 믿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시간에 없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의 하인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가선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 바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반전은 언제나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들죠. 어떤 비유를 드냐 하면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종교적 혈통이 가장 강한 그들도 자기들의 종교적 틀과 율법적 관습에 의해서 묶여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외면하고 지나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긴급 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여관으로 그를 데려다가 맡기고 그리고 모든 치료비를 지불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갔는데 누가 이웃이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긍휼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오늘 이 하인을 위해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백부장이 그렇게 주님께 나와왔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그렇게 말할 때 보통 하인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둘로스. 근데 여기 보면은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이스. 파이스. 여기서 파이디온, 아이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백부장의 눈에 여러분 이 하인이 아이로 보였습니다. 하인이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습니다. 아이 대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돌봐야 될 아이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관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으로 보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라고 여기는 그런 여러분 나라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 행복이 나의 행복,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죠. 타인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전혀 나의 여러분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이것은 우리의 영이 이미 병들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타인을 위한 호소가 나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마귀가 안 떠나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병 낫기를 원한다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서로 구하는 곳에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계의 상함이 여러분 회복되어집니다. 서로 죄를 구하라.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그것을 깨뜨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연약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호소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여러분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위해서 울부짖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이 고쳐지고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나부터 낫기 시작하고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반전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1+1은 2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작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의 때부터 벗겨집니다. 내 영혼 안에 굳어져 있던 내 틀부터 무너져 내리고 긍휼 없는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호소하기 시작할 때에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거기부터 고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공동체적인 회복이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공동체적인 기도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타인의 고통과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백부장의 기도가 바로 그런 공동체적인 연합의 기도였고 타인의 고통을 돌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반전이 일어나고 사랑이 이타성을 만듭니다. 이것이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교회에 긴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전혀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태도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소원을 가지고 아뢰고 그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위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효력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움직이십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가 엉망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고, 엉망인데 비판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우리의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저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십니까? 너무 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먼 일 같습니까? 지구촌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먼 데 있는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곳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끝까지 움직이십니다. 당장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역사하셔서 이 조국 가운데 일하고 저 김정은이 가운데도 일할 겁니다. 기도할수록 폭탄을 더 쏘아대고 기도할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판단대로 예측대로 여러 말할 수 없습니다. 안 되네, 해보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십시오. 긍휼을 가지고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신자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때에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탄원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일어났는데 그 전날에 심야 기도회 하고 막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씀을 전하고 갔더니 온 몸이 활성화된 거예요. 밤에 집에 가서 12시가 되어 넘어서 이렇게 누웠는데 이게 온몸이 막 심장도 벌렁거리고 온몸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지니까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십 분 뒤척거리는 기억이 다 나요. 잠을 거의 못 잤죠. 그러니까 어제도 몸이 컨디션이 별로였고 오늘 그러니 자고 일어났는데도 막 목도 땡기고 일어났는데 팅한 거예요. 상태가 메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사역자들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같이 잠시 기도 빡 끝나고 난 후에 기도 직전에 우리 신 목사님 항상 아침에 주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주거든요. 카페인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도 끝나고 난 후에 카페인 먹어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두통이 머리가 무겁고 뒷골이 땡기고 막 그랬는데 기도가 확 끝났는데 누군가 우리 사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내가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이야기했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기도 딱 끝나고 난 이후에 뒤에부터 시작해서 뒷골 땡기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해요? 확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기도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연히 카페인이겠죠. 니는 그래 살아라. 니는 카페인 계속 마셔라.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 사랑으로 긍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몸 피곤한데 기도하는데 힘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요? 몸 그 어떤 데보다 좋지 않는데 잠시 기도하는데 기도가 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체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확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문에 영이 통해야 되고 기도가 통해야 돼요. 은혜가 통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에게 흐르게 만드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이 있어야 기도가 들어갑니다. 긍휼이 있어야.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반전이 있는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인 의탁이 있는 자에게서 주로 일어납니다.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탁이 있는 자의 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물러나지 않는 것. 물러남이 없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왜 뒤로 물러날 수 없느냐 하면 다 맡겼기 때문에. 다 맡겼기 때문에 못 물러납니다. 이게 신앙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다 안 맡기면 물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전 재산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근데 다 떼먹는 거예요. 못 물러납니다. 못 물러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거르는 부모는, 엄마는 시집 못 보내고 장가 못 보냅니다. 올감이 만드는 거예요. 올감이. 다 투자했기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뭐 이거는 거꾸로 된 예화이긴 하지만 맡긴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다 맡겼는데 어떻게 뒤로 물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걸었는데 어떻게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까? 다 거셨습니까? 올인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사마리아 개라고 취급했죠. 부정한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라 칭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개라고 취급했는데 그 여자가 와서 어떻게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냉하게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섭섭하면 아직까지 덜 맡긴 거예요. 덜 맡긴 겁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다 던졌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던졌어요. 여러분 더 이상 마음 상할 때도 없어. 벅벅 상해서 상할 때도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물러날 때도 없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더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표면적으로 그녀에게 노라고 했을 때에 자존심 상해야죠. 자존심 상해야죠. 그런데 마음 안 상해요.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뒤로 물러날 만한데 더 다가서지 않습니까? 전적인 의탁을 드린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못 물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변화를 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아직 자존심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네 인생의 기반이 뭔지, 네가 무엇으로 버티고 네가 무엇 위에 서 있으며 네가 무엇을 근거로 인생을 움직이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의 자존심의 1%라도 네가 거기에 걸고 네가 뭔가 기댈 만한 것이 있느냐, 네가 아직도 의존할 만한 것이 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면서 기분 상할 거 다 상하고 사람 보면서 속상하고 여러분 상황 상하고 아직까지 덜 된 거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서 속상할 거 다 상하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내 틀이 아직도 존재되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외면당하느냐,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잠이 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덜 맡겨진 거예요. 덜 맡겨진 거. 접고 또 접고 속이 상해서 물처럼 되어져도 주님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그 속에 살아가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 자유.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개의치 않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전적으로 다 맡긴 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못 살면 어떻고,
여러분 좀 속상하면 어때요? 속상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거 속 다 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한 것에서 그냥 상했는 것으로 자존심을 걸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물처럼 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버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부 때도 제가 고백했는데요. 와, 참 이 목사가 보통 제가 내년에 47입니다. 47인데 47이고 교회가 보통 이 담임 목사가 위임이 되어지면 위임식을 하고 나면, 그리고 참고로 위임식은 교회에 당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있어요. 위임식이 있어요. 위임하고 20년이 되면은 20년 돼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원로 목사 제도를 줘요. 원로 목사 제도가 되면 그건 굉장히 예우하는 차원이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배려하고 그래서 하는 건데, 원로 목사가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월급을 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와, 끝내주죠. 막 저도 그러면은 야, 나중에 좀 편하겠지 이런 생각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 제가 그러면은 수년 내에 당회를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해가지고 위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발상으로 장로를 세우면 목사가 거꾸로 된 거죠. 그 내 생각에 접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들이 들어요. 접어버려야 되겠다. 20년, 19년 지나서 19년, 20년 안 될 타이밍 되면은 장로를 세우든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이 반전이 없는 기독교, 너무 그냥 예측이 뻔한 기독교, 너무 상식 속에서 그냥 생각해도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이 이골란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이 마음 상하고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그래 버릴까 그런 생각이 지금 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뭐 은혜가 있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살죠. 그런 것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분이신지 여러분 그거 믿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리고 그 주어지는 환경들이 좋든 좋지 않든 기꺼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여러분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온갖 모습 어떻게 취하더라도 이래도 돼도 좋고 저래도 돼도 좋고 예수 안에 있으면 가하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아닙니까? 마귀가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이래야지 살 수 있고 저래야 될 수 있다고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진리가 아니라 또다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지만 또다시 또 다른 율법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얽어매고 종노릇하며 그렇게 막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맞지 않아도 속상하지. 속 더 상하고 그거 붙들고 여러분 눈물이 나면 하나님 앞에 울라고요. 때문에 내 틀이 깨져야 됩니다. 내 틀이 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깨지면 안 물러나도 됩니다. 속상하지 않습니다. 속상해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없는데요. 뭐 주님 외에 없는데요. 자격이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오늘 여러분 백부장이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없어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라는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 그랬는데 백부장이 그럽니다.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고치는 건 둘째치고 집에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내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거룩한 주님이 과연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와 거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은혜인지 알죠. 여기에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틀도 그 어떤 것도 다 깨뜨리고 다 꺾입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아닌 줄 알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 자격이 없으면 여러분 구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전입니다.
자격 없는 자만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인 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격 없는 줄 아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죄인이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당성 때문에 내가 물러날 수 없고, 이 은혜의 부당성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이 왜 이래 둔하고 왜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방금 지옥에서 나온 자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당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대신에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입을 만했고 주의 사랑을 입을 만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하지 못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처절한 그 죽음 때문에, 그 긍휼의 호소, 예수의 그 호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어마땅하고 지옥의 권세 아래 완전히 죽어져 하나님의 긍휼에 1%도 맛볼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은혜가 너무나 마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마땅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긍휼을 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거 잊어먹고 어떻게 감동으로 살고, 이 은혜 잊어먹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 위에서,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는데 더 큰 은혜가 부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니 감동이 사라지고 영혼의 틀이 굳어지고 온갖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 풍조에 우리가 떠밀려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전혀 개의치 않고 생각 없이 막 뜻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송하지만 지금도 부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 그리스도의 호소가 없었으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으로 더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절절한 심령의 정직한 소원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속된 세상 속에서 속되게 떼묻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깨어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 너무나 많이 만나고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꼭 이러한 일들이, 이런 지경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화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물러설 것이 없다라고, 그때에도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평안을 만났을 때나 환난을 만났을 때나 시종일관 한결같이 일체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태도로 은혜 외에는 내가 물러설 것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념으로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직한 소원이십니까? 내 평생 여러분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짜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그 은혜 앞에 내가 있다라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여러분, 대단한 것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날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신자로 살아가는 것, 신자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전이 있는 놀라운 믿음은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말씀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으로.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지식은 이스라엘 안에 잘 없던 영적 지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이 놀라운 것들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겠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 아닙니까? 남의 수하에 있으면 남들도 움직인다.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주님이 지으신, 물론 주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것이 맞죠. 이 창조 세계와 인간 세계와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0.1%라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은 움직여졌고 모든 것은 탄생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움직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의 권능과 그 말씀의 권능 아래 온 세상이 있고 온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도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 수하예라는 말이 뭐냐면 남의 권위 아래라는 뜻이에요. 온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야기할 때 서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함께 안침 바 되어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그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어요. 뭐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한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셔서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아래, 주님의 권세 아래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며 주님 말씀하심이 그대로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봤던 거죠. 가나 호린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내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는 대로 하라 시켰을 때 종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예수님이 두세 통들이 드는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서 갖다 줘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 주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역사, 주님은 변화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사람의 여러분 교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훈으로 우리의 영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은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바꿔질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련을 만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인생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아래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보다도 앞서는 것이 없고 그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없고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바뀌고 내가 그 말씀 아래에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뒤바꿉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병도 고쳐지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고장난 심령도 고쳐지고 관계도 고쳐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위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위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7편 20편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험에 처했을 때 주의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이 통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낫고 안 낫고 죽고 살고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분하고 족하다라는 것.
충분하고 족하다라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여러분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위기 때에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 그 말씀대로 즉시 내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권세 아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삶의 기쁨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